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 사항을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열왕기 상하를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하 드라마 왕들의 이야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역사는 승자들 중심의 이야기로 펼쳐지죠. 열왕기사의 열왕기서와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렌즈로 역사를 보는가? 어떠한 렌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 저자의 기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은 병사를 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요. 과연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왕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의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솔로몬 시대가 오죠. 또 솔로몬 시대도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시기가 끝나면 포로로 끌려가죠.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라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 로마 제국, 바로 이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자, 그 시대를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역사 인식이 있었는데 신들의 전쟁으로 역사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신이 이기고 약한 신이 지는 역사란 그런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은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진 것일까요? 패배한 것일까요? 역사 이해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을 때 전쟁이란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합니다. 전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철저히 패배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역사관과 성경의 역사관은 엄격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전쟁이란 방식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져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노예로 혹독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에 서서히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죄에 대한 원인은 우리에게 있었구나. 자, 이러한 성경의 역사관을 갖고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짐으로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즉 항상 몸이 차가울 정도로 기력이 다한 상태입니다. 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왕들의 이야기, 대하 드라마를 시작하며 이 사무엘상 저자는 다윗이 이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대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저자는 왜 이렇게 다윗의 나약함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 대하 드라마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지자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의 육신은, 다윗의 육신은 쇠하여 있지만 그는 분명히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짐으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다 쇠했습니다. 이제 다윗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라인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선지자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다 늙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다 늙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소망이 끊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때, 세상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 젊은 처녀를 이 늙은 왕 다윗 왕 옆에 있게 하면 그에게서 온기를 받아 다윗 왕이 따뜻하게 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종들은, 여러분, 인생은 몸이 식을 때가 옵니다. 추위 탓이 아닙니다. 기온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식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몸을 데핀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요. 젊은 처녀 하나로 다윗이 몸을 데핀들 그것이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 한 지인의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손발이 왜 차가우실까요? 물론 연세도 많으세요. 피가 돌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피가 돌지가 않아요.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지가 않아요. 막힌 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습니다. 외부의 도구로 손발을 따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허무한 노력일 뿐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게 해 손끝까지 발끝까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흘러야만 됩니다. 그것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허무한 노력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대하 드라마를 시작하며 노쇠한 다윗의 모습이 혹시 소망이 끊긴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인간의 렌즈로는 끝났다고 판단될 때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바로 그러한 절망의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빛은 어둠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이 나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나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나의 기업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빛이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빛에 이미 쪼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시작하며 다윗은 노쇠한 모습으로 세상의 시각으로는 소망이 끊긴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책 대하 드라마는 시작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 이미 빛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우리 교회에게 비추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